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이 4세기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는 우리가 렐리기오라고 하는데요. 이 이탈리아의 어로 렐리기오는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름이 아닌 국가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하나의 종교로서 그 종교의 그 숭배 대상은 바로 죽은 황제입니다. 황제가 죽고 나면 이제 신이 된다고 로마 사람들은 믿었기에 모든 그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국교 행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로마에 뭐 다른 종교가 없었느냐? 많이 있었죠. 그래서 로더니 스탁의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을 보면 정말 한 집 건너 하나의 점집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점집들이 있고 또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당들을 만나면 이제 각자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신들은 이제 길이 다르다 이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심판의 날이 벌써 가까웠느냐라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떨면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시대가 흘렀어도 또는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요. 아직도 뭐 점을 치고 이제 무당도 있고 그 당시도 이제 포춘텔러 같은 사람들 또는 영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영적인 일들을 이제 감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미래를 말해주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로마의 국교를 따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개인의 그 신앙은 각자의 선택에 맡기지만 국교의 행사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이제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같이 거의 반역에 가까운 이제 그러한 인식이 있어서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의 그 국교가 기독교가 되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은 똑같은 그런 인식들이 이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가로되 그 52절 말씀입니다.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산 빵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산 떡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뭐 떡과 빵에 관한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 살을 나눠주고 어떻게 자기 피를 나눠주냐. 이거는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을 하죠?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대화를 했다고 하면 니고데모는 형이하학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역시나 이제 6장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형이상학적인, 즉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되게 1차원적인 형이학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살을 먹느냐, 어떻게 피를 마시느냐, 뭐 계속 이런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한테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는 내 살이고 이는 내 피다 이렇게 하면서 성만찬을 하시는데 이러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한 곳에 이제 이 글자 그대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들었듯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인간의 살과 피를 마신다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다 보니까 뭐 인간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막 이런 종교들도 있고 하니까 드루이드교 같은 경우도 그거는 참 별 희한한 종교가 다 있구나.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인간의 살과 피를 나눠 마시는 막 그런 식인종들과 같은 그런 종교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 오해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로마의 이제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거를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뒤집어 씌우니까 평소에 인식이 안 좋았는데 이제 공공에 피해를 주다 보니까 더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평소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았는데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를 증가시키는 일들에 막 교회가 일조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욕을 먹는 거죠. 이런 것처럼 로마 시대 때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한테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어요. 이 만나의 뜻은 이제 이게 무엇인가라는 뜻인데 이 귀한 음식을 주신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사람들이 질리지도 않고 그리고 안식일 날 저장하면 썩지도 않고 그래서 최소 장정 60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내려주신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만나는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예수님께서 그 만나에 비유하셔서 내가 바로 그 살아있는 만나다. 살아있는 빵이다. 그래서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그 영혼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6장에서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제 14장으로 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의 이제 기도문과 같은 말씀들을 쭉 하세요. 그리고 15장에 가면 이제 그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포도를 맺을 수는 없죠. 이거는 이제 이치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실 때에 이제 21절로 23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이제 2장에서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하셨던 의도, 즉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동행하는 이제 그러한 그 이상적인 창조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분명히 깨달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요한복음 6장도 적고 나중에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십자가 사건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 의미가 이제 성만찬의 의미에서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절정에 이르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자 메시아가 없이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스로가 나는 종교가 없다 무교라고 하지만 조지 헌터 말에 따르면 그런 사람도 행운을 믿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에서 굿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것들을 믿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운에 맡긴다 또는 뭐 행운의 여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자신만을 의지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인간이 종교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인간의 나약함이고 그 나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종교가 이제 많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비판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이든 저런 비판이든 이제 확실한 것은 인간은 굉장히 이제 연약한 존재고 죄를 짓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었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양심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이제 그 다루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과학자들이 인간의 어떤 그 생물학적인 진화를 얘기하고 또는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창조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과학자들끼리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문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양심이 과연 동물에서부터 진화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인간의 이성이 과연 그 생물학적으로 예를 들면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고 해서 이렇게 진화돼서 그렇게 이성이 갖춰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 공감하는 그러한 이성적인 기준, 양심의 기준이 형성될 수 있는가. 그것이 과연 진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 필립 라이큰의 이제 기준으로 따져서 보면 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문화적인 죄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명예살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탈리반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에서는 명예살인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딸이 어디서 강간을 당하고 왔다면 가문의 수치라고 해서 아버지는 그 딸을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약간 비슷한 거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그 고려 때 그 몽골로 잡혀갔던 우리 여인네들, 그래서 그 여인네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 이게 탈출을 했던 뭐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되면 환향이잖아요. 기쁨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건데 그 환향녀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창녀와 같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시집가서 누구네 집에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순결한 여인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환양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치 창녀와 동일시되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문화적인 죄고 또 하나 이제 사회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살인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문명화되는 사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살인은 죄라고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인간의 사회와 문화와 상관없이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는 이 신학적인 죄는 우리가 인간이 만든 법도 피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어떤 도덕적인 기준도 피해갈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누릴 수 없고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고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다시 말하면 신학적인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는 이제 신학적인 죄가 되고 그 신학적인 죄는 어느 사회나 문화의 어떤 죄처럼 어디 가면 용서가 되고 어디 가면 이제 죄가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든 한국에 사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나중에 결국 종말에 가면 이제 심판을 받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말도 안 되는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독선이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어떤 면이 있냐면 굉장히 공의롭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 사랑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니까 굉장히 난감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대인의 그 율법, 그래서 성경적인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대 사회에서 말하는 죄, 유대 사회에서 말하는 문화적인 죄, 예를 들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든지 안식일에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먹는다든지 뭐 이런 거면은 이제 조금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배척을 받는.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사회학자 로드니스탁은 12제자, 예수님과 12제자를 유대인들은 뭐로 봤다? 컬트로 봤다. 이단으로 봤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 그 12제자와 예수님은 하나의 섹트였다. 그 섹트는 뭐냐면 변화, 혁신을 위한 최소 단위로서 이제 사회학에서 말하는 단위인데 이 섹트로서 소수가 어느 한 가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했을 때 그 가치가 어떻게 대중한테 퍼지고 결국에는 그 대중이 그 가치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순교자들을 내면서 결국에는 그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전도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우리가 이제 교회사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착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으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됐다. 어떤 정치인들이라든지 장로님들이 성시화 운동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여기 세종시가 이제 행정수도 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도시가 돼서 세종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어떤 거룩한 도시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지정하고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뭐가 변하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국교화시키고 행정수도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렇게 붙여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되면 지금 독일처럼 어떤 종교인들이 혜택은 받겠죠. 교회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 거죠. 독일은 교회 세를 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교회세를 내요.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는 국가고시를 봐서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착이 됐다고 해서 독일이 거룩하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어떤 행정적인 제도로서의 종교를 틀어받고 너가 어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다닌다거나 어떤 직책을 가진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이게 아니라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상당한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좀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준 사람이 그 하인츠 코웃입니다. 하인츠 코웃은 이제 자기 심리학자인데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자기 심리학을 이제 발달시켰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하면 이제 프로이드 많이 생각하실 텐데 이 하인츠 코웃은 우리는 다 자아, 셀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어셀프겠죠. 각자 불특정 다수의 어셀프인데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내 자아가 어떻게 되냐면 내 연약한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특별히 성만찬이라는 빵과 포도주로서 우리가 취하면서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심리적으로 내 자아가 어셀프가 뭘로 바뀌어요? 디셀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중에 많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12제자뿐만 이제 그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다른 이제 초대교회들도 그렇고 순교하면서 그들이 기꺼이 순교할 수 있는 거는 막 어디 우리 한국의 기도원에 막 통성기도하고 막 올랄라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런 광신적인 게 아니고 아주 냉혹하고도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혹시 병환 중에 계셔서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내 불안한 어셀프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디셀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중에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오늘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나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르면 우리는 죽으나 죽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비밀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순교하는 거예요. 기꺼이 고난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모든 믿는 것이 헛되다라는 거죠. 힌두교나 불교나 이슬람교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상상의 어떤 열반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어떤 천국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요한은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래서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동행하냐? 성만찬을 꼭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이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이 성만찬에 꼭 참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매일 묵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서 영혼의 양식을 굶지 마시고 꼭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